자, 오므리 왕가 아합, 가장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보면 가장 지저분하고 못된 왕이잖아요, 그죠? 아합.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뛰어났습니다. 외교적으로 가장 번성했고 가장 힘이 있고, 특히 아합도 대단했어요, 왕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특히 그 안에 이세벨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대선지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이런 나라가 영적으로 개판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망해가는 이 모든 영적 질서를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이렇게 책망으로 돌이키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심판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분노의 심판에서 보복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만 잡히면 심판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슬람 전체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죠? 역사의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마음대로 막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질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질서를 따라 다스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철저한 사랑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시게 그분은 움직이시는데 질서를 두셨어요. 그 법을 따라서 주님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네, 그분의 사랑하심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그냥 막 세게 뒹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질서 안에서 다뤄진 것이 다뤄지면 그냥 부어져요. 부어져.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의 질서 가운데 심판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심판의 때가 지나갈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서 있는 사람만 되면 돼요. 심판과 괜히 싸울 이유가 없어요. 재앙과 어둠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세상아 싸우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무식하게 나올 게 아니에요. 오직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의 질서에 따른 자신의 길을 확인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된 싸움이고 하나님 역사에 내가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이 세상에 악을 두셨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다윗에게서 고난, 사울의 그 고난, 사울왕의 그 미친 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10여 년 이상 쫓아다니는 그 삶의 모습, 왜 나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왜 저 악한 왕을 계속 둘까? 왜 계속 둘까? 자기도 알았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못했다. 죽이지 않았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과 다윗과의 싸움으로 본다면 이미 암살했어요. 그냥 다윗왕, 그냥 사울 왕궁으로 쑥 들어가면 그냥 비밀통로 다 알고 다 아는 사람 있고 쑥 들어가서 쭉 죽이고 나오면 뭐 쿠데타 일으키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주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서둘러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 그렇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그죠? 신뢰하고 기다리니까 이삭이고. 그래 꼭 같은 이신데, 이삭, 이스마엘인데 일이 많아요. 서두르면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뭐 하여튼 뭐 행사도 많고 자랑도 많고 그래, 서두르면. 근데 기다리면 그냥 그 즉시 그분이에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아멘, 이삭, 그런 거예요. 이삭. 그래서 이스마엘은 막 설치되잖아요. 막 민족이 민족을 설치되고 칼로 죽이고 뭐 코란이 어떠고 뭐 난리를 칠 때, 이삭은 40이 다 되도록 아버지가 장가 안 버리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웃기죠. 그까지 수용성. 잡으러 가자 그럴 때도 그냥 잡혀가요. 뻔한데도. 이삭의 탁월한 능력은 순종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팽이를 보면 팽이 그러면 팩 쓰러져 있어요. 그죠? 팽이 그러면 딱 두 가지 팽이 장면이에요. 팽이 그러면 팩 쓰러져 있는, 마트에서 파는 팽이 팩 쓰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팽이 딱 서 있는 거, 서 있는 팽이는 어떤 팽이에요? 돌고 있는 팽이라고. 사진 찍으면 가만히 있는 거. 고속으로 도는 팽이를 보면 이 정확하게 정밀하게 만든 팽이는 고속으로 돌고 있으면요, 수평을 유지해서 틈 하나 없어요. 깨끗하게 서 있는 거예요. 세운 게 아니라 본드 붙인 게 아니라 돌고 있단 말이에요. 도는 팽이, 그 다음에 쓰러져 있는 팽이, 살아있는 팽이, 죽은 팽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팽이에요. 중심을 잡으려면 똑같은 팽이지만 팽이의 생명력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력 잃으면 중심을 잃은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질라 흔들린다 그러면 팽이를 세게 쳐서 강하게 하면 회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회전력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바람으로 치고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향력, 강력함, 중심력은 내가 중심 잡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중심이고 중심력은 성령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심을 잃은 모습, 그러면 쓰러진 신앙이에요. 무너져 있는 신앙, 오므리 신앙이고 인간적으로 잘 되는 신앙이고 아합이고 막 이세벨이고 완전히 모든 짬뽕을 극치를 바라는 거예요. 극치를. 근데 그게 멸망의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 아들에게 지금 요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이 마지막,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왜? 악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악해도요, 질서가 아직 남아있으면 그래 좀 봐줘요. 근데 악하든 안 악하든 악함의 기준이 아니라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면 전부가 나라가 멸망이 다 되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이 왕가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 기름을 부어주신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인자도 보면은 한자로 보면은 이게 가운데에서 누가 잡아주잖아요.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같이 살아요. 아멘.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결혼해야 돼. 애들 빨리 결혼. 하나님 영광이 임해가지고 막 10대 때 결혼해야 되고 할 만큼 옛날 시대처럼 막. 이 마지막 시대는 자고로 무조건 연합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든 가족 안의 연합이든 교회 안에서 모여서 연합을 하든 절대적으로 연합을 해야 돼요. 특히 결혼의 의미는 영혼의 영향이잖아요. 영혼, 육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면 결혼 관계는 반드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결합을 더 의미하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된다, 나눌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자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합, 영혼과 영혼의 결합. 그래서 가정이 치열한 전쟁돼요. 왜? 사단은 그걸 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명절 때가 되면 항상 가정을 축복해야 되고 가정사의 일들을 생각해야 되고 직면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과 똑같아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결혼이 변질되지 않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결혼관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똑같아요. 신앙 중심 잡듯이 결혼 초기에 처음 만났던 사랑의 기준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결혼은 거룩해야 됩니다. 신앙도 거룩해야 됩니다.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신앙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결혼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인생 무너져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중심을 잃지 않습니까?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게 꼬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막 모압이 드세 일어나고 주변이 들고 일어나고 대적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으면 원래 대적자가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게 잠잠하라 하니까 조용해요. 조용히 지낸다고. 근데 이제 내가 중심을 잃기 시작하면 만만히 보기 시작해. 왜? 중심이 잃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만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세상도 나를 만만히 보고 우습게 여긴다고. 똑같아요.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그러니까 그 만만히 보이는 이 모압을 갖다가 저것들 다시 배반하네, 박살을 내줘야지 하고 싸울 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면 돼요. 중심을 잡으면 괜히 잡혀요. 다 잡힌다고. 날씨도 잡히고 기후도 잡히고 다 환경도 잡히고 세상 풍파도 잡히고 다 잡히는 거, 병도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잡잖아요.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 간증에 뭐가 있어요?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근데 그냥 의사의 힘으로 어떤 좋은 기회에 병이 치유됐다. 그건 불안해요. 중심이 옛날과 똑같으면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또 다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 또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신앙교육, 이건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신앙교육이 있다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교육이 있고 학교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교육이 있다고. 무식한 엄마들은 선생님에게 가서 따진다고. 우리 애를 왜 이렇게 키웠냐고. 참 기가 막혀요. 그건 부모의 교육으로 해줘야 될 걸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해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한테 가고 따지면서 왜 우리 애를 갖다 우리 착한 애를 이렇게 망쳤냐. 벌써 그 말하는 부모를 딱 보면 그 아들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게 안 된 아이들은 교육으로 안 된다니까. 학선생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회법으로 안 돼서 사회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회가 망쳤대. 국가가 망쳤대. 아이고 그럴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에게 가는 것도 몸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의사가 다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끊을 건 끊고 잡힐 건 잡히고 도전할 건 도전하고 그렇게 할 걸 하면서 처방을 받고 움직여야지. 옛날처럼 할 거 다 하면서 썩은 물 계속 먹어대면서 시커먼 연기에 호흡을 계속 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치유 약으로 되겠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뭐 어떤 교육이든 다 마찬가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세상에서 선생님이 할 게 있고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아이들 수학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목사님이나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탁월한 강사들이 있어서 수학을 잘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근본적인 교회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을 아이들에게 길러주지 않고 뭐 수영, 태권도, 뭐 피아노 뭐 이런 거 합시다. 이것은요 그냥 상황 훈련이에요. 상황. 아이들이 자라면서 달란트 상황 이걸 좀 길러주는 걸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 그건 학원이 나아요. 엄마가 해놓은 것보다. 엄마가 피아니스트라고 그래도 아들 피아노 가르치다가 둘 다 열받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학원이 훨씬 나아요. 학원에 가면 선생님 그런데 엄마가 하면 막 따져 애가. 그러니까 진짜 교육은 이런 상황은 누가 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교육은 중심을 다뤄주는 거예요. 중심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를 심어주는 거.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것만 딱 심어주면 돼요. 성경 말씀 9절 암송 이건 안 돼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면 된다는 중심만 딱 길러주면 돼. 이 말은 가정 안에서는 우리 엄마는 나를 세상 두 쪽 놔도 나를 사랑한다.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이것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이건 심어줘야 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부모를 통해서 이걸 심어주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큐티를 하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내 삶은 지금 물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어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전혀 다른 본문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본문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질서라니까요.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을 일단 이해가 안 되면 내려놓고 말씀을 순순히 말씀대로 읽어가면서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질서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질서로 들어간 다음에 그 질서 안에 있는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잡혀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 잡히고 생각이 잡히고 그랬을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예후의 등장은 아합 가문을, 이 오므리 족속을, 오므리 가문을 박살을 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악의 축 아합과 그 가족들. 아합은 이미 죽었어요. 현재는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인데 그 다음 왕으로 이제 예후가 생깁니다. 그 자손이 아니라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나서 뒤집어. 예후는 뭐와 같냐면 이제 내일과 연결돼서 보는데 예후는 마치 이성계하고 비슷해요. 군대 장관인데 갑자기 변방의 군대를 끌어다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이 돼버려요. 다 쳐 죽입니다. 잔혹하게 심판을 가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후가 세워지는 장면인데요. 오늘 재밌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사안을 불러다가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자기 선지자 중에 왜 도망가야 되니까 얼른 예언하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 도망가는 의미도 있지만 줄 때 주더라도 아이고 도망가 버려. 닿기 싫으니까, 교제하기 싫으니까 왜 주고 도망가야 돼. 앉아서 떡이라도 먹으면 안 돼. 대접받으면 안 돼. 왜? 무서우니까, 부정하니까. 근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긴 해야 돼. 근데 너무 부정해. 너는 거기까지만 해야 돼. 인정해서 부어주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른 주고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다리가 제일 잘 빠른 놈을 선택을 해갖고 엘리사가 너는 가서 기름병 하나 가져가서 부어주고 얼른 도망쳐 나와라. 빨리 나와라. 여러분 벌써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 벌써 알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는요, 딱 유일한 너. 그래서 모든 걸 다 모자를 버리고 막 사랑이 춤을 추면서 내려오셔야 되고, 한 번 만나면 떨어지기 싫어서 붙들고 있고 얘기 전도하고 가지마 하고 막 이런 끈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옛다 하고 주고 가. 그런 마음이라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지가 아니라 내 안에 땡겨올 만한 진실이 없는 거예요, 이 진실이. 악인을 쓰실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역사의 주관자니까 악인도 쓰신다고, 더운 날씨도 쓰시고 다 쓰시지만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어쩔 수 없는 도구로 쓰실 때는 그의 막 깊은 사랑과 애정을 막 담아서 동행하시는 게 아니고 시키는 거라고. 시키는 거. 우리가 쓰임을 받더라도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사람 죽일 일을 제일 잘하니까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날 쓰셨다. 오늘 난리 나죠. 하나님 나를 왕 부었다.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로운 말씀으로 반응해서 막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왕으로. 엘리사가 나를 왕으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벌써 부하들하고 막 나팔을 불고 이미 왕 다 됐어. 근데 그게 겸손해서 나를 부으신 다윗을 불렀을 때,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이후의 모습하고 다르죠. 도구를 쓰는 거니까. 악인도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그거 지나치면 하나는 뒤집어 버리는 거고. 근데 이 예후가 세워지는 장면은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예후를 세워지는 하나님의 장면은 오늘 엘리사가 세우지만 사실은요, 열왕기상에 가면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 때 주어진 예언이 엘리야 때.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17절 보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야 때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엘리야가 또 도망가가지고 막 못 살겠다, 난 죽겠습니다, 뭐 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난리를 치거든요. 우울해가지고. 엘리야는 우울증. 죽이겠다 그랬더니 숨어 나를 차라리 죽여주소서. 막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 하시나요? 누가 혹시 주님 앞에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 단계를 넘어서가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막 그런 분 있으시나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 그 기도하니까 주님이 기가 막혀가고 7,000명이 더 있다 하시면서 뭘 주냐면 비전을 줘요. 비전. 그러니까 정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내 삶에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사건 해결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 한계거든요. 진짜 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 때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거든요. 죽겠다는 죽음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서가 아니라 내 한계는 다 됐고 제가 힘듭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사명을 줘요. 사명.
걔는 사명이 얼마나 큰 힘인 줄 알죠. 그죠? 예. 뭐 이 문제, 상황 문제, 자녀 문제, 이 문제를 한 개를 다 넘어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내가 무너져 있을 때는요, 비전이 우리를 막 벌쩍벌쩍 살아요. 이제 그때는 먹는 거 더 먹어라 그래도 싫고, 내가 너에게 좋은 집을 줄까 그것도 싫고, 다 실망해. 모든 게 다 자식 잘 되는 것도 싫은 게 아니라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구해지지 않을 때가 온다고, 지친다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역자가 그 영적 그 계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됐을 때가 그렇더만요. 예. 그분이 지쳐서 몸이 아플 때 미국으로 진찰받으러 치료받으러 왔다가 그 친구에 의해서 트랜스플레싱의 그 예배 참석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막 계속 임재에 누워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만나 주신 임재의 기름 부음 영역이 있구나 처음 경험하고 새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큰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원래 신학 박사였거든요. 신학교에서 강의나 해야지 그러다가 모자암비크 놀러 갔다가 거기 선교 여행 갔다가 딱 그 아이들 눈동자 보고 꽂혀갖고 돌아온 거예요. 거기가 애들 구제하는 고아원 그 일거리 있는 아이를 모아놓고 그런 사역을 했다고.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서 항상 마음은 주님 저는 신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현실과 비전과 내 마음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지만 너무 불쌍히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몸이 병나서 지쳐서 미국 와서 다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따라 동행하는 게 사역이구나 하고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요, 임재 안에 있어서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나를 확 도와줘서 뭐 애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기도로 해도 어렵고, 임재 안에 있어도 안 되는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도저히 나 감당 못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그때 주님이 진짜 데려가 주셨어요. 쫙 데려가서 천국을 쫙 보여주면서 막 장기방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그분이 입신과 뭐 이런 얘기가 좀 하도 가짜가 많고 저도 일단 입신한다 그러면 좀 색깔을 가지고 봐요. 근데 이분이 진짜 이분의 입신이 맞는 게 뭐냐? 그 다음부터 천국에서 장기방을 보여줬대. 그때는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눈도 있고. 근데 와서 그 아이들이 그 내전 뭐 때문에 지뢰 밟아서 다리 다친 애들, 다리 한쪽 없고 눈 하나 없고 있는 애들, 너무 불쌍해서 안아주고 기도하거나 눈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긴 일화들이 막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분의 그 한계점이 뭐냐? 나를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 진짜 데려가 줘. 한두 번 주여 나 힘듭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데려가 주세요라는 심령이 있습니까? 엘리야과예요. 엘리야과.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는요, 산속에 가서 샬라 해서 방언에서 안 들으시지 않아. 선지자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아니면 다름질을 잘하든지, 단박질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되든지 다른 박질이라도 잘해야 거기 가서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후가 세워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데 너는 얼른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보라 그러는데, 엘리사가 아니라 사실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는 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전을 줘요. 그 장면이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방이죠. 지금 어제 그젠가요? 아람 하사엘을 세우죠. 베나다 죽이고 거기도 쿠데타 일어나잖아요.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는데 엘리야에게 이미 명령을 했어요. 어제 이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의 한계가 올 때 주님이 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 때 엘리야가 이걸 하진 못해요. 엘리사만 기름 부어서 세우고, 이 하사엘하고 오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 예언은 엘리야가 다 성취를 못하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때 뭐라고 하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사명의 한계 속에서 그가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명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에게 준 사명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아멘.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천국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한테 이루어져요? 엘리사 같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계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의 몸이 됐고 그 기름부은 머리에서 우리가 흘러내려서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나머지 예수님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것으로 다 이룬 거예요. 이제 천국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보좌 되시고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세상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람 왕 하사엘을 왜 세우는가? 그제 이 일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결국 하사엘을 왜 세우냐면 이놈은 아주 대학살자예요. 학살자. 배를 갖다가 갈라서 죽여요. 산모 배를 갈라서 다 죽여요. 머리를 바위에 찍어서 죽이고 이게 미친 놈이죠. 히틀러보다 더한 놈이라고. 왜 이렇게 세우죠? 이 악한 왕을 열왕의 주변에서 이스라엘 공격해서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사람은 문제는 밖에 왕이 미친놈이면 우리 왕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왕을 오늘 누굴 세우나? 예후를 세웠다고. 이전에 오므리 족속, 아합의 족속을 다 죽여요. 대학살로 죽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셨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의 기질을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엉망으로 대환란을 맞이하는 거 앞뒤로 거기에 엘리사를 뒀다고.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이룬다고. 우리가 크게 보면 마지막 때 대환란 날 일어날 모든 세상 혼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예후가 세워지는 것은 이미 엘리야 때부터 예정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가 세워졌다. 그 말은 곧 심판, 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외부에 아람 왕이 하사엘을 이미 세우셨잖아. 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의 왕 예후가 일어나서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세워지는 행위라고요? 하나님 심판은 질서를 회복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질서 안에 있으면 돼요. 엘리사의 사람들은 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지금 계속 요즘 읽어 나가는 본문에 내일까지 쭉 이어서 보면은 이 대학살 가운데 환란을 보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흐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만 잡히면 사는 거예요.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은 환란이 와도 다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목적은 질서다. 빨리 질서 안에 잡힌다. 그러면 사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삶에서 하루하루 그럭저럭 그냥 자기 하는 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되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뛰어야 돼. 사명. 내가 누군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루하루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명 그러니까 자꾸 대학 교수 그게 사명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해서 사장 무슨 군인 그런 게 사명인 줄 아는데 그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냥 종류일 뿐이에요. 종류. 사명의 그 도구 그릇과 같은 거라고. 자,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세가 나오죠. 기침하고 막 열나고. 근데 열나고 기침하는 건 감기의 증세지 감기가 아니라고. 감기를 이기는 건 우리 안에 면역이라고요. 감기 약을 먹으면 증세 잡아주는 거. 콧물 나면 혈관 좁혀서 잡아주고 열나면 좀 자극을 줘서 뇌를 느슨하게 하고 진통을 없애고. 이건 자극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대신에 버티는 거예요. 버텨요. 그래서 이 면역으로 감기가 빨리빨리 바이러스가 끝나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이건 죄가 아니고 죄의 증세라고요. 이거 법으로 아무리 때려잡아도 교회가 무너지면 죄를 다룰 수 있는 교회가 무너지면 그 사이는 법이 많아져도 악해져요. 악해져. 어제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뭐
아이 보호구역 막 계속 어린이 보호구역 30 막 시골길은 다닐 수가 없더라고. 거기다가 또 어떤 20도 있어요. 20도. 아 진짜로 뭐 차를 놔두고 걸어가야 되나. 아 어쩔 때는 너무 길어가지고 뭐 다닐 수가 없어요. 보세요. 법이 이렇게 골목길까지 카메라 다 달고 막 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도 힘든데 강도들도 힘 잡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몸을 무기로 만들려고 모든 약으로 맨날 때려 박으면 몸이 어떻게 항상제로 가득 차면 어떤 몸이 되겠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범죄를 죄로 보지 말고 그건 최소한의 기준을 두되 사회 안에 있는 도덕과 또 믿음의 수치, 신뢰의 수치, 사랑의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게 근본적인 죄를 다루는 힘이 교회에 있다고. 교회 예배가 살아나야지 사람 중심 마음이 양심이 두려움을 얻고 이 영역에 대한 질서가 잡히는 거라고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고. 똑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에 대한 경외함, 사랑과 존경과 이런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 자녀 교육 뭐 이렇게 있는 거지. 그 행위 하지 마. 뭐 이거 해. 그걸로 되냐고요. 근본적인 게 무너지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자기 일하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또 이런 감기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근본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것. 한번 생각하고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리 사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경찰 무슨 뭐 공무원 국회의원 대통령 줍시다 다 이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선교사 목사 그것도 사명이 아니라고. 사명은 딱 세 가지로 지어볼 수 있어요. 기도자, 예배자, 선교사가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내 달란트, 은사, 역할, 상황이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유명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직업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사명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사명. 주님 나를 부르신 나를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 흑암이 있는 그 어둠 있는 곳에서 중보자가 되는 거고 그 땅에 가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어떤 자든 제단 쌓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고 그게 사명이라고. 여러분 매일 가정에서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제단 쌓아야 돼요. 기도재단, 예배의 재단, 선교 현장의 재단 감동주면 순종하고 섬기고 전하고 내 영적 자리 절대 뺏기지 않고. 아멘. 팥죽이 뺏겨요? 팥죽에 아무리 맛있어도 뺏기면 안 돼요. 내 기도 자리, 내 믿음의 자리 절대로. 그 사명 놓치면 죽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명 마치니까 올라가잖아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는 거예요. 모세도 비록 하나님 앞에 너는 내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제안을 받지만 그건 모세를 버림받은 게 아니고 사명에 대한 제안이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시죠. 청명했지만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청명에도 데려가고 예전에 새롭게 하세요. 그 어떤 선교사님 30년, 28년인가 30년 가까이 암 때문에 고생, 뭐 10 몇 가지가 암이 계속 제발 막 수술을, 여기는 무슨 무사 같아. 난도질을 칼이 얼마나 많은데. 수술을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왜?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사명이었으면 건강히도 오늘 데려가시는 거고. 사명! 여러분 가정에 사명 자리 있어요. 교회 사명 자리 있다고. 그 사명 놓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안타까울 거예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약속 가지고 기다리며 길게 보고 가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흔들릴 때 사명 생각하면 딱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마다 감정이 흔들리고 이해관계에 흔들리고 막 그렇게 행동하며 살면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억울하고 정죄까지 공의롭지 못하고 막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거기다 의미를 두려고 하면 멈추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일이고 내가 해야 될 길은 그 다음이니까 그 다음을 향해서 빨리 털어버리고 간다고. 사명은 이 감정을 이기게 하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보면 어떤 여자분들은 무슨 화를 내는 기계 같아요.
그냥 항상 뭔가 이렇게 분노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 막 화를 내는데 이상하게 남자들은요, 아내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막 화를 내요. 그만하라고, 됐다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왜 화내는지를 알면 그걸 대화하고 해주면 그 여자분들 그냥 쑥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오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려고 그만해, 안 할 거야. 그래서 바락 하고 간다고.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걸 알죠. 아닌데 무슨 이유인지는 나이가 들어도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대처하는 게 버럭하고 화내는 게 아니고 맞추려고 생각하는 거죠. 피하려고 하는 거. 여자분들이 화를 내면, 아내가 화를 내면 그걸 맞출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절대 모릅니다. 아무리 여성스러운 남성 있잖아요.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그런 살림도 잘하는 남자들도, 그리고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상담가 분도 보면은 여자분도 필요하고 남자분도 필요하고 그래. 영역이 틀려서 그래. 영역이 모른다고. 아무리 안다고 그래도 5%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가 화가 나면 남자분들은 왜 모를까? 남자들이 이게 좀 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심지어 화가 난 여자분들도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화가 팍 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 맞아요, 시작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이 그 말에서, 그 행동을 해서 내가 화나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쌓인 뭔가가, 어떤 건 친정 때까지, 그 어렸을 때까지 쌓여있는 게 있다고. 거기 이따만하게 있다가 아침에 탁 말 한마디 서운하게 하는 것 때문에 확 화를 냈는데,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자분들은 무엇 때문에 화냈어가 아니라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늘 화가 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막 입이 막 이어 떨어지는 물음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계속 따따따따따. 뇌가 얼마나 아프겠어, 남편 뇌가. 그래서 무슨 택하신 족속, 화가 택하신 족속이, 화가 막 택했어. 그런 것처럼 막 폭발지경이 누가 감당하겠어요? 왜 남자들은 화가 난 여자들의 이유를 찾지 못할까? 연구를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학자들이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 있대. 왜냐하면 화난 여자 스스로도 진짜 그것 때문에 화나는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남편들은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물어봐요. 당신이 왜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미안해. 이 미안해가 나오기까지가 한 20년, 30년 걸리거든. 어떤 분은 아직도 미안해를 못해. 집에서 미안해 그러면 꺼지더라고. 꺼지는 걸 몰라. 가르쳐줘도. 죽어도 미안해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미안해 했는데 풀리는 경우가 있고 안 풀린다고. 남편이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도 안 풀려요. 왜? 그것은, 그 화는 그 일로 시작되는 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얘기할 때 대화가 되고 풀리는 것은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조절이 안 될 만큼 자기 안에 내면이 복잡해져 있는, 늘 화가 나 있고 늘 불평하고 집만 들으면 우울하고 이런 환경에서 힘든 사람들은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직장에서 어떤 일이 힘들어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하지? 그럼 나한테 대화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꼭지가 돌아버리는 것 같은 거. 직장을 나오고 싶고 하기 싫고 막 분노가 막 차고 이래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원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것이 그걸로 터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직장 가도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애 보세요. 공부하기 싫은 애. 그냥 목말라, 등 긁어줘. 몇 시까지 해야 돼? 밖에 비가 오는데 어디 갔으면 매상 소리 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엄마가 실수 한번 했어. 그러면 와 뒤집어집니다. 엄마 약속 안 지켰어. 막 화제가 이상한 데 갖고 뒤집어집니다. 지금 왜? 그걸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목적은 공부하기 싫은 거니까.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가 날씨가 더워. 그거 에어컨 틀어주면 공부할 수 있고요.
문제가 안 풀린다고 막 짜증나. 근데 잘 그 부분만 설명해 주면 또 이어서 잘해요. 한계가 있지만, 부딪힘이 있지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의 모습은 항상 덜 떨어져 있어요. 버전이 좀 낮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남자들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버전이 낮는데 이성적인 생각을 하도 많이 해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막 화가 나 있는 걸 이해하려고 그래.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이해를 하려고. 이게 이 상황이 화를 낼 상황인가? 아무리 화가 났다고 감정이 올라온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가? 막 이렇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서 자꾸 이해 중심으로 막 가려고 하니 감정이 이해가 됩니까? 어머, 꽃을 보고 너무 이쁘다. 그게 이해가 돼요? 숫자 32%로 이쁘다고 하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성으로 접근하는 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줄을 쓰고 오늘은 친구, 내일은 원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익을 따져서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사건, 인물 여기에 반응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는 감정으로 뛰고 하나는 이해로 뛰고 막 발작을 하니 이게 하나가 되겠냐고요. 인생이 그렇게 감정대로 가지 않으려면 내 인생이 자꾸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살지 않으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정에 두거나 이해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오늘 칼자루 하나 주니까 막 설치되잖아요. 막 설치돼서 막 다 쳐 죽인다고. 자,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약속된 말씀으로 가라는 모습이 아닌다. 물론 하나님의 예우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맞지요? 거짓 예언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막 하나님 내게 말씀했다고 발작하고 뛰는 그 모습이 보면 기쁘지는 않죠.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는 건 좋은 마음인데 기쁜 마음이 아닌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준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 부자 다 된 거고 막 너를 선지자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뤄줘야 될 엄청난 환난은 잊어버리고 선교사로 간다는 것만 들떠갖고 난리를 치는 모습과 똑같아요. 뭐 한 자리 해준다. 뭐 무슨 공동위원회 위원장 시켜준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고 그런 연단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면 칼자리 안장 채워지면 막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안에 먼저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 질서를 세우는데 그 내면의 자리에 그걸 세워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 요셉을 세울 때도 그 질서에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한 거예요. 근데 질서가 없는데 큰 힘을 주는 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균형 없이 서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서 엘리야 때부터 이미 엘리사, 오늘 그 다음에 북의 가장 악한 놈 하사엘, 그리고 예후라는 이 칼제비를 선택을 해서 이 대심판을 시작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다시요 질서. 오늘 주님 앞에 질서를 딱 잡고 그 질서 안에 들어갑니다.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아멘. 세상의 질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 안에 딱 들어가면 모든 전쟁,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그 제자를 통해서 원래 이런 중요한 일은 엘리사가 나서야 되잖아요. 엘리사의 또 보내시는 제자를 통해서 가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왕을, 선지자를 기름 부을 때는 양각불이 됐거든요. 양각 나팔 이렇게 길어요. 한 1m에서 1.5m 정도는 큰. 그 앞부분은 이제 뿔이니까 입구가 크고 뒷부분은 많이 콜라병만 해요. 그래서 바람을 푹 넣어서 하는. 근데 끝부분을 막아가지고 세워놓은 다음에 기름을 부어요. 그럼 한 2리터 이상, 1.5리터 페트병 있잖아. 그 넘치도록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들어가서 탁
무릎 꿇고 앉으면 우리에다 부어요. 그러면 흥건히 기름이 막 흘러내리겠죠. 아니 콩기름 명절 때 큰 병 그거 다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게 기름 부음이라고 흥건히 부어져. 근데 뭘 주냐 하면 바카스병 같은 거 기름 한 병 가지고 와라. 왜? 달려가야 되니까. 얼른 죽어 도망가야 되니까. 그 계속 붓고 있으면 야 거기다 뭔가 좀 불편하자 그러니까 얼른 부어져 도망가야 돼. 저 같으면 스포이드 한 방울 딱 하고 도망갈 텐데 하여튼 기름 한 병에 한 병 기름 부음 하나 가지고 와서 부어요. 그것도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부을 때 어떤 소리가 듭니까? 드디어 오므리 왕조가 우르르 무너지는구나. 기름의 소리가 부어지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기름 한 병이 아니라 양갑불 가득 부어주는 기름 부음인데 기름 한 병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세상 잡겠다고 부어서 쓰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이런 사람도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악해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름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예, 한 방울 찍어 받았고 만족하다고 돌아가요? 아니죠. 흥건하게 주님 직접 저에게 오셔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부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에게 차별하듯이 이렇게 할까? 왜?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은 문전박대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자기 사원을 보내서라도 가서 부어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찬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실수를 해보간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강력한 기름이 부어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일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구가 거룩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한 방울짜리도 악한 자가 한 방울짜리라도 받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쓰임 받는다면 양각불 가득히 부어지는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더 달라고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주 앞에 예비되고 준비됩니다. 뭐 질서만 준비되면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질서, 우리 각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붙들고 그 질서가 잡히면 그 질서는 부부 사이의 질서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가문의 질서가 되는 그 레갑자손이 아니에요. 레갑자손 질서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그 질서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들어가는 귀한 정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 그 안에서 주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인 사람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자리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